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 부위에 멍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어느 신체 부위인가 멍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에 든 멍자국보다 더 깊은 멍자국을 남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에 있어서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대라고 하면 아마 다 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의 이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제자, 꼭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 12제자는 아니지만 어떤 청년이 마가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너무나 이렇게 황급하게 도망가느냐고 옷을 이렇게 벗겨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가까이 가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는 사실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위선이었을까? 겉과 속이 다른데, 지금 마음은 다른데 그냥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아주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저도 저 자신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베드로 역시 자신을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줄을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주 복잡한 감정이 이 눈물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이 이 3번씩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실망, 당황스러움 때문에 그가 통곡했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한순간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소.
물론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난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이제 이렇게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밑바닥이 확 드러나는 것. 야,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막 불평하고 불만, 막 이렇게 짜증 부리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대단히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분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죠. 정말 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의 영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국내 성지 순례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순교자들이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논산, 강경에 가도 한 교회 자체가 막 불태워지고 막 순교자가 나타나고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순교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계 여러 군데 그런 순교 이제 믿음을 지켜낸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보다 신사참배, 그건 뭐 별 문제 아니야. 국가 의례야. 이렇게 타협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박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을 조금만 옮겨보세요. 북한 땅이 지금 여기서 직선 거리로 얼마나 될까요? 200km도 안 될 거예요. 100 몇십 킬로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옮겨서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설교자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됐죠. 그러나 예전보다는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신중해졌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실패를 비난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좀 그들과 저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가차없이 거의 거침없이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놀라운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대단히 신중해졌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찬양하고 감사했던 적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결단과 고백조차 잘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맡겨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요. 뿐만 아니라 실패자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해요.
부인합니다. 보고 있는 현장에서 난 저를 모른다, 몰라. 어디에서는 저주하면서 그 저주가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3번씩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족식도 하셨잖아요.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죄와 실패의 상처를 씻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견된 실패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예견된 이 제자 베드로에게 계속하여 자기를 주고 계셨다. 자기의 사랑을, 이게 앞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엄청난 이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자신을 주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사 베드로가 최악의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정된 실패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실패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서 주님을 부인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이게 민망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진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6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어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3번째에 이게 시차를 두고서 모른다, 정말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원망과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랑과 긍휼 그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실까?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얘는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기대하실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기대는 갖지 않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뜻을 밝혀주셨는데 돌이키는 것이다. 실패는 예견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안에 실패의 DNA가 아주 그냥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넌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러나 너는 돌이키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나요? 예수님께 누가 더 나쁜 행위를 했나요? 누가 더 나쁜 행위를 했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명 다 그냥 최악의 실패자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운 일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갖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을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택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 사람은 십자가로 돌이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면목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더군다나 반복적인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 같은 것은 진작 버리셨으나 내 형편을 봐라. 넌 이제 끝났다.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것인가요? 주님, 제게 아직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아주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의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고뇌가 타고 두려움이 타고 거짓과 방종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숱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저희 질그릇 같은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다니,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남은 인생을 다 드려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어이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셨나요? 그리고 또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아직도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물론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은 인생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어이 승리자로 세워주실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